내야 돼? 꼭 내야 돼. 정말 꼭 내야 돼? 정말 꼭 내야 돼. 그럼 보너스는 빼고 월급에서 11조만 해. 응? 싫어. 아니, 11조를 하려면 온전한 11조를 해야지. 왜 반만해? 보너스는 말 그대로 보너스잖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보너스.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11조를 태어났어. 야, 난 지금 15만 원 하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어떻게 30만 원을 하려고 그러냐? 아깝지도 않니? 아니, 많이 벌게 해주셔서 많이 하는 건데 뭐가 아까워? 그럼 내가 취직해서 1,000만 원 벌면 저기 11조로 100만 원 낼걸? 어휴, 인간아. 10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이라도 벌어서 그런 소리를 해라. 도대체 취직은 언제 할 거야? 언제까지 마누라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살 거냐고. 내가 돈 벌면 그 돈 다 그에다 바칠 거 아니야. 그걸 보기 싫어서 취직 안 한다. 내 통계가 다 떨어졌지? 여보, 교회에 황말돈이 있으면 나 용돈 주는데. 용돈이 있어야 좀 선배들도 만나서 취직 자리도 부탁도 하고 그러지. 요즘같이 취직하기 어려운 세상에 누가 내 일에 부탁 들어주고 그러냐. 아이고, 내가 이런 무능한 남편이라고. 뼈 빠지게 등보로 살림도 하고. 여보, 살면 솔직히 내가 남자가 돈 못 벌어서 그 정도도 안 나? 뭐 내가 안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반찬도 사고 뭐 하고 돈도 없는데 11조에다 감사원금에다 맨날 헌금만 하니까 가게 빵꾸 날 거고가 그러지. 여보세요. 믿음 없는 소리도 그만하셔. 헌금을 잘해야 축복도 많은 거야. 당신 11조 안 하고 축복받는 그 인생도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든 살림에 11조도 하고 건축원금도 하고 감사원금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2배, 3배로 갚아주시는 거야. 알기나 해? 아이고 그런 하나님이 왜 내 취직은 안 시켜준대? 걱정 마. 호텔. 정말? 저기 교회에서 누가 나 취직 시켜준대? 여보, 응. 내가 작정을 했어. 그래 작정해야지. 남편의 취업과 나아가 무한 발전을 위하여 남편을 팍팍 밀어주겠다는 작정. 야, 정말 내가 언제까지 설거지하고 빨래만 할 수는 없잖아. 얼마나 잘했어. 그래 구체적으로 무슨 작정했는데? 작정원금. 건축원금으로 1000만 원 하기로 작정했다. 작정을 하려면 화끈하게 해야 하나님도 화끈하게 좋겠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당장 내일이라도 좀 취직해야 되니까 제발 그런 작정하지 마. 아니야? 저기 왜 성진이 선배 알죠? 내 그 회사에 가서 심부름이라도 할 테니까 여보. 할렐루야. 역시 작정을 하니까 바로 응답이 이루어져. 장난하지 말고.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디서 그 많은 돈을 갖다가 헌금을 하냐? 아니, 돈이 없으니까 많이 헌금해서 축복도 많이 받아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헌금이 무슨 로또야? 진짜 많이 해야 돼. 정말 꼭 해야 돼? 정말 꼭 해야 돼. 좋아. 당신 마음대로 해. 나 그런데 이제부터 나 교회 안 나가. 나 진짜 안 나가 이번에. 아니 갑자기 왜 생떼야? 교회가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내는 게 많냐? 돈 없으면 예수도 못 믿겠다. 당연하지. 그러니까 당신도 빨리 취직해서 돈 좀 벌어와봐. 당신 이름으로 11조 좀 해보자. 됐어. 헌금 얘기는 이제 좀 그만 좀 해. 교회가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어디가? 콩나물 사와봐. 콩나물. 정말 11조에다가 뭐 감사원금에다가 뭐 건축. 와 정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이런 연극을 보고 난 다음에 설교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돼요. 특별히 왜 우리 교회에서 연극을 하면 꼭 남자들이 망가지는지. 김수영 형제 우리 작가 어디 가 계세요? 좀 도와주세요, 우리 남자들 좀. 근데 사실 이 연극의 그런 내용보다는 이 연극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 헌금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제가 참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들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우리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좀 다 아세요.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거의 많이 안 하는, 뭐 몇 번 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헌금에 대한 얘기를 왜 안 하냐면요. 실제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그런 왜곡된 생각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보셨고, 또 더러는 실제로 헌금과 관련돼서 부정적인 경험들, 안 좋은 경험들을 하신 분들도 적지 않게 여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도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교회에서 헌금하고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아주 불편해한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저한테 오시고 그러시거든요. 목사님 그래도 좀 헌금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원리를 좀 얘기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간 아주 부드럽게 항의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헌금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또 하지 않는 이유는 한국교회가 헌금에 대한 너무나도 많은 잘못된 선례들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물질주의적인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나. 큰 교회 짓고, 큰 프로젝트를 하고, 이런 것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의 개인적인 삶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개인들의 삶을 봐도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많이 갚아주신다. 약간 일종의 무슨 저희 투자 비슷한 개념이 들기도 하고 무슨 보험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세게 팍팍 헌금하면 또 하나님도 팍팍 뭐를 들어주신다. 11조 안 하고 축복받는 사람 봤어. 뭐 이런 얘기들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실제로 헌금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래야 복을 주시니까 복받기 위한 어떤 방법같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이 아주 익숙해져 가니까 교회 내에서는 헌금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목사님도 잘 대접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 좀 가봤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뭐 때가 되면 목사님 양복도 사드리고 또 너무 센가요? 뭐 밥 식사도 대접하고 이런 거가 아주 익숙한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식사를 하면 제가 한 반 정도는 제가 식사를 내는데 이렇게 봐가지고 나보다 좀 많이 버는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안 내고 버티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가 대부분 냅니다. 그때 지난번에 한 번에 30이 넘은 한 35살 된 한 남자 집사님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점심을 저녁을 식사를 값을 내가 내니까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한테 대접받아본 건 처음이지나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목사님들 거의 식사 값을 안 내십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가? 왜 늘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목사님들은 그래도 저는 좀 대접받는 교회 가고서 생각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고 있는가?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물질적인 것으로 교회가 돌아가고 있는가? 어떤 표현하는 것,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존경을 표현하는 것조차도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뜻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가 굉장히 세속적이지 않는가, 상당히 물질적이지 않느냐라고 질문하고 또 비판할 때 사실 할 말이 없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저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렇다면 기독교의 물질관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기독교는 상당히 물질적인 종교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자본주의가 형성하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런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오늘 좀 아주 기본적인 얘기들, 약간 좀 역사적이고 사상적인 얘기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자본주의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건강한 자본주의가 형성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가 끼친 영향력이 적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아주 오래된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여기저기서도 하고 있지만 특별히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을 1900년대 초에 썼는데요. 그 책이 사실 이런 내용을 아주 잘 다루고 있습니다. 막스 베버는 사실 사회학, 이 고전사회학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그 사회학의 아주 3명 중요한 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거스트 콩트, 막스 베버, 그다음에 에밀 드루이켄, 이렇게 3명이 아주 중요한 학자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본주의가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연구를 하면서 그 속에 있는 정신적인 뿌리, 가치관을 형성해 준 것이 개신교다. 개신교의 윤리, 프로테스탄티즘, 프로테스탄트 윤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요소를 들었어요. 자본주의가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개신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관, 근면한 노동, 근면하고 성실한 노동의 중요성.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 노동을 해서 이루어지는 물질에 대한 축적. 자본이 축적되는 것과 축적된 자본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이게 두 번째 것이고요. 세 번째, 축적된 자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성격. 축적된 것은 그냥 단순히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걸 사회적으로 환원되고 또 재투자되고 나누어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성격. 이 3가지 성격을 명확하게 개신교 윤리관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실제로 자본주의가 발흥할 정신적으로 백업을 받아서 발흥할 수 있었다. 그래서 북미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것은 바로 이런 기독교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은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좀 관심 있는 책이고요. 고전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읽으셔도 도움이 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막스 베버가 이런 걸 연구를 하면서 이 사람이 특별히 연구한 사람이 존 깔뱅이었습니다. 존 깔뱅은 여러분 우리 옛날에 공부한 분은 존 켈빈이죠. 근데 우리가 저 모든 언어들을 전부 다 미국식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불어는 깔뱅 이렇게 읽어야지 옳죠, 그죠? 그래서 우리 존 깔뱅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미국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에밀 드루갱이라고 하는 그 학자들 드루크하임 영어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냥 불어는 드루갱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제 이름도 형킴입니다. 형국킴 이거 하기가 다 힘들어서 뒤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형킴 그래서 다 친구들이 저한테 미국 선생님도 저한테 다 형. 형. 제 그 스펠링이 HYOUNG이기 때문에 읽는데 하이 형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제가 꼭 커렉트 해줍니다. Don't please call me 하이 형. Call me 형. repeat 형. 제 생각에 제 성이 임시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형님. 발음을 그렇게 해줘야 정확하게. 존 깔뱅의 케이스인데요. 깔뱅 같은 사람이 16세기 초에 경제개혁자였습니다. 루터와 함께. 근데 이 깔뱅이 주장했던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노동이 신성하다고 하는 건 기독교의 원래 윤리입니다. 노동은 가치 있다. 노동을 귀중한 것보다는 성실하게 하고 근면하게 해야 되고 모든 노동이 가치 있다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죄를 지거나 죄를 양산해내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노동은 신성하다. 근데 그것을 주장했는데 존 깔뱅의 경우에는 한 가지를 더 주장했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이 별로 얘기하지 않던 것을 아주 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얘기를 해준 것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본에 대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돈을 꿔주는 것, 즉 대금업하는 거를 막았습니다. 고리대금이라고 그러죠. 뭐 절이도 있고 고리도 있겠지만 하여간 돈을 꿔주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돈을 꿔주지 말고 돈을 줘라. 받을 생각하지 말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똑같아요 원리가. 돈을 꿔주신 분들은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원리입니다. 돈을 꿔줬으면 그건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냥 줘라. 그냥 꿔주지 말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건 물론 자본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형성되기 전에 얘기됩니다. 근데 존 깔랭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생산재를 빌려줘서 그 생산재를 통해서 더 많은 수확물을 내면 그래서 거기서 생산물이 더 많아지면 그걸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 그렇게 되면 이거 좋지 않는가? 가난한 사람들도 높고 부를 균등하게 분배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처럼 생산재를 나눠 다시 말해서 땅을 빌려줘서 땅에다가 농사를 짓게 한다거나 그래서 그 소산이 나오면 그걸 사람들이 나눠 갖게 하면 좋은 거 아니냐? 그거랑 똑같이 자본도 빌려주는 것을 통해서 그 자본을 통해서 더 많은 재화를 창출해내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창출해낸 재화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면 돈을 빌려주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성경에서 그걸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상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자본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을 때 자본이 중요하다. 이것을 제대로만 사용할 수 있다면, 올바른 동기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그것 좋다라는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자본은 이건 사회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분배되고 재투자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존 깔뱅은 그 당시에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부가 양극화되어가는 현상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존 깔뱅 같은 경우에 16세기 초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단순히 가르치고 설계할 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 변혁가로서 활동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막스 웨버가 분석한 것은 그랬기 때문에 노동의 신성함, 자본의 가치, 축적의 가치, 그리고 축적된 자본의 사회적인 성격, 이런 한 세 가지 요소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 근간에 걸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윤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발흥시켰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 사람의 논리를 반박하는 학자들도 있고 사회학계에서 뭐 복잡하게 얘기를 많이 하겠죠. 당연히 막스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본주의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적어도 그 밑에 정신적인 가치를 제공하는데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개신교 윤리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 결정한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정신은 어떤 면에서는 자본주의, 현대의 건강한 자본주의가 형성될 수 있도록 밑받침이 되는 토양이 되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이 자본주의가 거꾸로 기독교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이 거꾸로 영향을 끼치게 될 때는 기독교가 어떤 면에서는 배태했던 자본주의가 아니라 천민자본주의, 매우 얄팍한 자본주의가 거꾸로 기독교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어요. 천민자본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떤 세 가지 정신이 있다면 이 중에서 노동의 신성함도 빠지고, 축적된 부의 사회적인 성격도 빠지고, 축적된 부의 가치만을 인정하는 것이 천민자본주의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 건 상관없다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필요 없다는 거죠. 자기가 번 사람이 알아서 자기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쓰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것이 일종의 천민자본주의입니다. 노동의 신성함도 무시하고 그 축적된 자본의 사회적인 성격도 무시하는 것이 천민자본주의의 성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본주의는 실제로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자본주의가 더 이렇게 발전하면서 계속 깊어졌다는 학자들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다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개인의 성공이 신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축복한 것이다. 그래서 부의 축적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축복해 준 것이다. 그래서 부의 축적을 굉장히 열심히 추구하게 만들었던 그런 기독교의 어떤 면에서 아주 한 부분이 강조되면서 미국의 어떤 그런 사상을, 그런 어떤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신교의 일부의 사람들은 미국이 하나님이 축복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보기에 따라서는 거기에 대해서 패션을 던질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현재 러시아 다음으로 빈부 격차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가 통계조사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긴 했지만, 여러분들 미국의 제조업 노동자들 있죠. 제조업을 하는 노동자들. 그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 미국의 제조업 노동자들은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자들보다 훨씬 나은 생활을 합니다. 미국은 그 노동 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조업이라든가 이렇게 몸을 써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도 그 월급을 줘요. 또 근데 어쨌든 제조업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하고 미국의 CEO들의 평균 임금, CEO들의 평균 임금이 몇 배쯤 차이 날 것 같아요? 몇 배면 많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 10배쯤 차이가 나도 많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의 생산성의 가치가 이렇게 10배 이상은 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그 사람의 가치, 그 개인의 가치를 볼 때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10배 이상 받는 게 이게 맞을까? 이런 거에 패션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근데 실제로 몇 배인 줄 아십니까? 100배요? 400배입니다. 저도 좀 놀랐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는 1%의 국민이 38%의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기독교 하나님이 축복해줘가지고 부가 많아졌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편중된 양극화된 현상으로 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켈빈이 아주 극도로 반대하고 비판했던 현상입니다. 부가 제대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현상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식의 생각이 한국의 자본주의가 들어올 때 기독교적 윤리는 다 빠지고 이런 사상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근면하게 노동하는 거의 가치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건 중요하게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면성, 노동의 어떤 생산성, 또 성실성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돈을 그럼 사회적인 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자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근데 교회에서조차 이것을 안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개인이 돈을 벌고 돈을 축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만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쪽을 다 추구하게끔 만들기조차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는 오늘날 이 자본의 힘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 개인과 교회나 정말 비슷하게 이 돈을 추구하고 돈에 의해서 제한받고 이런 상황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요. 이 돈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한테 지금. 그래서 돈을 추구하는데 우리 아이가 온 마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개인들이.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지금 제가 여쭤보면, 다들 돈이 아주 중요한 이슈일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많건 적건 간에. 근데 이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교회나 개인이랑 똑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버는 사람이면, 한 160만 원 정도의 가계로 살면 40만 원은 남잖아요. 근데 사람들 그렇게 안 삽니다. 200만 원의 수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집값, 자동차세, 세금이고 다 나가고 월급 다 나가면 199만 원 남습니다. 또 얼마 남죠? 10,000원 남습니다. 그죠? 그럼 가난하죠. 10,000원밖에 없어요. 300만 원을 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계 규모를 200만 원이면 규모 자체를 150만 원 정도로 살 수 있게 하면 50만 원이 남는데 그렇지 하진 않아요. 누구나 300만 원이면 290만 원이에요. 요즘은 카드까지 도와줘서 300만 원이면 350만 원 되게 이렇게 삽니다. 50만 원씩 한 달에 빚을 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거의 한국 사람들 속에 거의 들어가 있어서 모두 다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이 예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차를 트라제라고 하는 차를 샀습니다. 미국에서 들어올 때 저희가 옛날에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서는 차를 이렇게 내줬어요. 한 소나타 정도를 살 수 있는 차값을 교회에서 내줬어요. 저도 그런 교회를 좀 다니고 싶은데. 그때 제가 이렇게 가만 계산해 보니까 소나타하고 트라제 값의 차액을 트라제는 가스 넣기 때문에 한 2년을 타면 가스 값을 커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소나타보다는 트라제를 타면 2년만 지나면 값이 똑같아지니까 기름값, 가스값이랑 하고 그러면 앞으로 아이들도 많이 날 생각이고 우리 스태프들랑도 사역하는 사람들 같이 다닐 수 있으니까 큰 차를 사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착각이었어요. 연말 되면 여러분 자동차 보험금 내잖아요. 자동차 사이즈에 따라서 엔진 배기량에 따라서 보험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동차세 내야 되죠. 하다못해 고속도로 갈 때도 돈을 더 내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우리의 문제가 이런 거예요. 많이 가지고 큰 걸 가지고 좋은 걸 가지면 좋다는 생각에 우리는 카드까지 도와줘서 실제로 자기의 경제 역량이 안 되는 규모로 삶을 살아요. 그래서 늘 돈이 모자라요, 우리는. 그게 지금 한국 사람들이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계신 분들한테 돈이 지금 여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들어보시죠. 그러면 아마 거의 안 될 겁니다. 거의 다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한 달에 200만 원을 받던 사람이든 500만 원을 받던 사람이든 아니면 1,000만 원을 받던 사람들 거의 비슷하게 여유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여유가 없는 줄 아세요? 규모를 크게 하고 사니까. 자기가 살 수 있는 규모보다 더 크게 해놓고 사니까. 왜 이런 병이 들었냐면 이게 천민자본주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받아놓은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자기 마음대로 쓰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서 나는 이만큼 살아야지, 나도 이만큼 살아야지 하면서 이 폭을 넓히는 거예요. 이게 교회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큰 교회를 줘요. 자기네 그 교인은 감당할 수 없는 큰 건물을 짓습니다. 큰 부동산을 수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헌금 받는 걸 가지고 대부분 어디 됐어요? 이자 받는 데 씁니다. 원금은 뭘 받는 거. 이런 교회들이 지금 많아요. 이런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온 생각이냐는 것이죠. 이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욕심입니다. 그런데 교회조차도 자본의 힘에 의해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목사님들 교회 헌금이 안 모이면 교회 운영이 불가능하고 잘못하면 파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헌금을 막 요구하게 됩니다. 다양한 30가지가 넘는 헌금을 요구하고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도 그냥 11조 하면 안 되고, 왜냐면 11조 하면 이렇게 해서 세금을 넣을까 뺄까, 보너스나 아까처럼 넣을까 뺄까 뭐 이런 거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11조 앞에다 뭘 붙여요? 온전한. 이건 한국에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거 외국에는 온전한 그냥 타이트지, 그냥 이거 온전한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온전한 말이 들으면 우리가 딱 내다가 이거 내가 온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 아주 새롭게 만들어진 온전한 일이 생겨났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를 가면 뭘 돈을 긁어내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이죠. 이게 오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뭐 교회가 동요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나가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렇다면 이 물질 세계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기로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을 바로 사용하는 크리스찬과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설교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짓는 것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쭉을 만들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선수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람 중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실제로 여러 각도에서 얘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 물질 세계에 관련된 두 가지 원리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요, 제가 거기서 그렇게 써놨어요. 물질 세계는 최선의 목적으로 보수로 경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할게요. 첫 번째요. 기독교는 물질 세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특별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 예를 들면요. 불교 같은 경우는 물질 세계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어쩌면 거기서부터 멀리 거리를 두느냐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불교를 우리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이 고해는 여러분 다 아시죠? 불교의 기본적인 세계관입니다. 이 고해, 인생의 고난이 오게 된 이유가 뭔가? 그것은 집착 때문에 온다고 봅니다. 이 집착, 세상에 대한 집착, 이 집착을 어떻게 없앨 거냐가 중요하다. 근데 이 집착은 어디서 오는가 보니까 오욕칠정이라고 하는 인간의 욕심에서 온다는 것이, 인간의 정과 욕심, 오욕칠정에서 온다는 겁니다. 이 오욕칠정을 생성하는 바로 토양이 뭡니까? 그게 바로 물질세계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욕칠정을 막 불불 끌어올리게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집착하고 집착했기 때문에 인생에 고난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해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물질세계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속하기도 하고 산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출가하기도 하고, 그건 가출하고 다른 겁니다. 출가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상에 반해서 기독교는 물질 세계가, 오늘 이 성경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만들 때마다 하루하루 만드니까 하루가 24시간을 가르친다고 저는 믿지 않고
한 피리어드라고 생각을 해요. 긴 기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만드시고 난 다음에 끝에 항상 그랬습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질 세계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기 좋았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어떤 창조적인 능력과 그의 어떤 그 지혜, 그의 심미적인 관점, 이런 관점에서 그때 좋았다는 거예요. 물질 세계가. 그래서 성경은 이 물질 세계가 선하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나쁜 거라고 일단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선한 건데 이 물질 세계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걸 다스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스리라. 근데 이 다스리라고 한 단어가 여러분 이 성경 읽을 때 어려운 거가 이게 옛날에 농경시대와 목축시대 때 쓰여진 거기 때문에 읽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다스림을 받을 때 안 좋은 다스림을 많이 받았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안 좋은 다스림 받았죠. 나라의 지도자도 안 좋은 지도자들이 받았죠. 더나은 집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들을 다스릴 때도 잘못 다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스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다스림은 그런 다스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제한 다스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그 다스림을 가지고 우리도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우리를 착취하십니까?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인애와 정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세요. 그래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날 말로 가장 좋은 말로 바꾼다면 경영한다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단어가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경영하다. 물질세계는 성경의 이 창세기 기록대로 얘기한다면 물질세계는 최선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경영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물질세계는 최선의 모습으로 경영되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어떤 원칙입니다. 근데 두 번째 또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런 겁니다. 물질세계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물질세계를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형상을 닮아서 누굴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이 사람 보고 이 물질세계를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걸 보면 그림이 생각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 위에 사람을 두시고 이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해주셨어요. 여기 적어도 세 가지 레벨의 가치가 다른 레벨이 나타납니다. 맨 위의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가치가 인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치가 뭡니까? 물질입니다. 물질 세계는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인간입니다. 물질은 인간의 존엄성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가치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치조차도 또는 물질의 가치조차도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물질 세계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물질의 포로가 되어지면 안 되고요. 물질을 경영하고 물질을 잘 사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는 하나님의 가치보다 물론 낮고 인간의 가치보다 낮은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이게 거꾸로 됩니다. 물질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오늘날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주 슬픈 일을 하나 겪었죠. 여러분들 신문을 보셨습니까? 그런 일들이 가끔 보도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익숙해지는지도 모르겠지만 저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슬픈 자화상 같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중학생이 6개월 동안 그 어머니의 시체와 같이 시신과 함께 지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건 뭐 어쩌다 일어난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를 여의고 엄마하고 둘이 살던 이 아들이 어머니가 당뇨병을 갑자기 죽자 이 아이를 엄마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뭐 융통성이 없는 애일 수도 있겠죠. 그 어머니를 그냥 놔뒀습니다. 침대에. 6개월을 지냈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6개월이 지나서야 가정 방문을 했고 첫 방문 때는 알 수 없었고 두 번째 방문 때 집안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어머니의 시신을 거기서 발견했습니다. 좀 그걸 보면서 이거 그냥 예외적인 사건이었으면 좋겠지만 이런 소외와 이런 무관심은 우리 사회에 아주 편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예외적인 사건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자기 살기가 바쁩니다. 각자 자기 경제 역량을 넓혀서 2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250만 원어치 살려고 그러고 300만 원 사람들이 350만 원어치 살려고 그러고 이거 늘려가기에 바쁘지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무관심하고 또 그럴 여력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바쁘기 때문에 나도 지금 모자르기 때문에 오늘 한국 사회에서 인간의 가치가 돈보다 더 있습니까? 실제로
돈에 의해서 사람의 가치가 바뀌십니다. 우리 아침마다 새벽에 오면 저랑 같은 시간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이 건물을 청소하시는 청소부 아줌마들입니다. 그분들 만나뵐 때마다 늘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늘 이렇게 숨기십니다. 그분들. 제가 그러시지 말라 그냥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죽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의 여기 위축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전 그분들은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분이라고 믿어요. 근데 사회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물질 세계의 가치는 이건 가치가 있다, 이건 좋은 거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보다 밑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물론 밑에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물질 세계는 최선으로 경영되어야 되지만 결코 물질 세계는 하나님이나 인간의 존엄성보다 높아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독교는 물질적인 기독교입니다. 매우 물질적입니다. 물질 세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온갖 고전 과학자들이 전부 다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물질 세계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뉴턴이나 이런 사람들 다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물질주의적은 아닙니다. 물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질주의적인 기독교는 아닙니다. 물질적인 기독교. 그럼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진정으로 이 물질 세계를 잘 다루는 진정으로 물질적인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해 봅시다. 한 4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 건 이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저 젊을 때 그런 질문 많이 했어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뭐가 여러분 인생의 목적 같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죠. 저도 그것이 제 인생의 목적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주어진다면 그 물질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쓰여져야 됩니다. 물질은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질 위에 있는 인간과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네 자신한테 이만큼 해주고 싶으면 그럼 그만큼 이웃한테도 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삶의 방식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 이웃과 나와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금하는 겁니다. 헌금 우리가 10분의 1 정도 헌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 헌금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상은. 내 거가 없다는 겁니다. 나한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내가 관리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게 전부 나한테 주신 거니까 내 재산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소득에 관련돼서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상징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이게 모든 게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이 10분의 1을 우리 공동체가 운영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하는 데 써주십시오. 그래서 10분의 1을 헌금하는 걸 교회 어떤 성경에서의 기본적인 프린시플, 원칙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는 법조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11조 할 때 세금을 넣어야 되나 빼야 되나? 그럼 제가 막 물어봅니다. 나중에 그 연말 정산에서 환급 받는 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이럽니다. 고민이 있어요. 뭔데? 우리 부모님이 11조를 하시거든요. 11조를 하신 데서 나머지에서 용돈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럼 이건 이미 11조가 된 돈이 아니에요. 여기서 11조를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 제가 옛날에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계산하고 규정정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것, 이거 당신이 맡겨준 겁니다. 나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10분의 1 띄어내는 그 큰 문제 아닙니다. 이건 상징적으로 전부 다 돌려드리는 게 맞겠지만 10분의 1 드립니다. 내가 이 물질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토지공개념이라는 개념 얘기 나오죠? 토지공개념이라는 개념이 갑자기 나온 개념이 아니고 성경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땅은 소유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땅은 하나님의 거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사용권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토지공개념은 요즘 뭐 얘기들이 되지만
토지 공개념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보면 7년씩 두 번 한 49년이 지나고 나면 50년째 될 때, 희년이 될 때 땅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사고 판 사람들이 있을 때 50년 만에 희년에 원주인한테 돌려주는 게 희년이라고 하는 구약에 나타나는 토지법입니다. 이런 사상의 근간에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사용권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잘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우리한테 있다는 것이지 소유권이 우리한테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오늘날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일종의 아주 놀라운 영적 체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런 걸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내 거가 아니구나. 나한테 맡겨진 거구나. 라고 하는 게 전 제 건 줄 알았거든요.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누가 나한테 맡긴 거라면 얘기 달라지잖아.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깨달아질 때 그 사람 사람들의 삶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물질과 관련돼서 얘기할 것은요.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첫 번째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사라진 일하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노동의 신성함. 이거 우리 강조하지 않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미덕이 뭡니까? 솔직히 말해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게 미덕입니다. 이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요. 미국도 그렇고 이 천민자본주의가 이 뿌리 내리고 있는 곳은 다 똑같습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거. 이게 미덕입니다. 대강이라고 제대로 되어가는 거. 이런 거.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노동하는 것은, 우리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는 그 경영에 참여하는 거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노동이 어떤 노동이든지 그것이 선을 만들어내는 노동이라면 노동 중에서 어떤 노동들은 좀 윤리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주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그런 게 아닌 노동이라면 모든 노동은 신성하다. 가치 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일하는 것의 소중성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하면 적게 일하고 많이 벌까? 대강 일하고 제대로 대우받을까를 고민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그것을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뿌린 대로 거둬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네가 노동하지 않은 거에서 얻어내는 것은 그것을 즐기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일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노동에 대한 생각들을 바꾸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게으르는 게 있잖아요. 일하기 싫어하는 거. 이것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고요. 교회에 오시게 되면 교회에 오셔서 작은 일에도 봉사를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 섬기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동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건강하게 축적된 부를, 그래서 노동을 하게 되면 부가 축적되게 되잖아요. 그리고 모이게 되잖아요.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할까 꿈을 꿔보십시오. 여러분 많이 있어야 꿈꾸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내가 돈을 좀 많이 벌면 도와야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적은 돈을 가지고 있을 때부터 그것을 검소하게 사용하면서 거기서 짜투리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숨긴 사람들이 나중에 돈을 많이 벌게 될 때 그 돈을 순출합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정신적인 훈련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도와야지. 그 사람은 평생 못 도와줍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돼요? 경제 규모가 커지면 씀씀이가 커지고 잉여돈이 안 남습니다. 계속 150만 원 벌 때나 200만 원 벌 때나 300만 원 벌 때나 똑같습니다. 돈 모자라는 거. 난 못 도와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본을 축적하게 될 때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나요. 그죠? 10불만 내면 제3세계 어린이들이 교육받고 먹고 의료까지 혜택받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 컴패션이나 월드비전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제가 한 10불씩 해서 한 서너 명씩 도와줘요. 그러면 이제 그 집에서 보내줘요. 이렇게 그 아이들 사진을. 그 냉장고에 붙여놓고 있는데 그거 10불. 그거 햄버거 2개 값이에요. 우리가 먹는 햄버거 2개 값이 저기에서는 한 아이를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햄버거 2개 먹어봤자 살밖에 안 쪄요. 건강에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햄버거 먹는 거 대신에 붕어빵 드세요. 500원이면 드실 수 있어요.
조금만 절약하면 실제로는 나는 그냥 여기서 햄버거 하나 먹고 마는 거지만 그걸로 저기 애가 산다고요. 여러분 우리 북한 청년들이 우리 교회 와 있잖아요. 이번 세례할 때 북한 청년에서 2명이 세례 받을 거예요. 그냥 북한에 바로 그런 현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을 필요가 있어요. 부의 축적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일하고 제대로 노동해서 번 돈을 거기서 검소하게 살 경우에 남는 축적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꿈꾸십시오. 꿈꾸세요. 그래야 나중에 많은 돈을 벌게 될 때 그것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내공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검소한 삶을 사는 게 연습이 되기 시작해요. 점점. 나한테 필요한 거 줄이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젊기 때문에 별로 그런 분들이 없는데 나이가 30, 40이 되면 양복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양복 같은 거 그냥 백화점에서 가게 되면 애시간에서 4, 50만 원입니다. 그죠? 우리 뭐 그거 돈 있는 분들, 커리어 있는 분들 그거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정도 사는 거는. 그러나 만약에 이런 검소한 삶을 사는 훈련을 하게 되면 이거 이거 싸게 파는데 이게 나와가지고 안 팔린 거 파는데 가면 10만 원 정도는 삽니다. 괜찮잖아요? 굉장히 많은 양을 줄일 수 있어요. 물론 저야 어쩔 수 없이 가지만 그런 훈련이 되면 검소한 삶을 사는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차이를 가지고 뭐 한단 말이죠? 꿈꾼 거를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만 위해서 하면 시간이 모자르고 돈이 모자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려고 해도 시간도 모자르고 돈도 모자르고 꿈을 꾸세요. 꿈.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세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나눔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걸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는 걸 넘어서서 나눔의 공동체를 이룹시다.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언서를 말을 한마디 할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는 탐욕을 키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탐욕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요. 나눔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탐욕을 키우는 것처럼 변해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잘 믿었더니, 내가 잘 헌금했더니, 11조 했더니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살게 됐습니다. 여기에요. 그럼 이걸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떤 생각이에요? 나도 헌금 잘해서 축복받아서 그렇게 살아야지. 이건요, 간증의 앞부분만 되는 것입니다. 1탄만 한 겁니다. 2탄이 따라와야 돼요. 2탄이 뭐예요? 이렇게 축복받아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한테 이렇게 많은 걸 주셨기 때문에 내가 조금 줄여서 나눴습니다라는 게 나와야 이 간증이 끝난 겁니다. 근데 많은 간증이 1탄만 하고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축복받아서 나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탐욕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 다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근데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에게 내가 풍부하게 먹을 수 있는 먹고 남을 걸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내가 하루 쓸 양식을 오늘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만 달라는 게 아니라 내 옆 사람도 달라는 얘기예요. 주기도문의 정신은 절대로 탐욕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탐욕을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서 나누는 사람들을 보면서 도전받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젊은 친구들 꿈꾸고 나이 든 사람들은 그것을 본을 보이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쯤 되면 자기가 번 재산들을 전부 다 제대로 좋은 데 기부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헌금하시든 딴 데 하시든 단순히 헌금만 하지 마시고 그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잘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바른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헌금을 내가 하는 거 하나님 하는 거 쓰시겠지. 그거 잘못된 믿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헌금 내용을 전부 다 오픈해서 알려드리죠. 그죠? 그런데 신문에 났어요. 그게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그냥 평범한 일을 하는 게 신문에 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안 기쁘고 그냥 쓴 웃음이 났어요. 이게 어쩌다 이렇게.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이 지각 안 한다고 신문 내는 거 보셨어요? 얘는 지각을 안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지각 안 하는 건. 그건 신문에 안 나요. 근데 교회 재정을 오픈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놀랍게 생각하고 투명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셔야 됩니다. 헌금이 잘 사용되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금의 30%를 들어온 양의 30%를 교회 외부를 위해서 쓰는 가난한 자들과 뭐 선교나 이런 외부로 사용되는 것이 30%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한 26%, 24%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일반 헌금을 얘기한 거고요. 바나바 교육과 바나바 하우스를 포함했을 경우에 우리 교회 들어오는 헌금 전체를 얘기했을 때는 46% 정도가 교회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겁없이 내보내다가 요즘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시스템들이 저도 그렇고 우리가 아주 검소하게 가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누는 교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할 일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요.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우리들 자신도 성장해야 되고 이런 교회 여러 가지 활동들도 다 해야 됩니다. 거기서 줄일 수 있는 대로 줄이고 검소하게 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개인과 공동체가 그것을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데 써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되어야 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요즘 NGO, NPO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NGO나 NPO라고 하는 말은 사실 NPO라고 하는 말을 미국에서 더 많이 써요. Non-Profit Organiza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NGO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런 NGO와 NPO의 뿌리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교회들이 학교 짓고 병원 만들고 고원 만들고 이런 활동했습니다. 한국의 근대사를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학교와 병원을 크리스찬들이 세웠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이 나눔의 정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돈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누구한테 왔냐면 교회에 왔어요. 이 돈을 써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일들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교회에 안 옵니다. NPO나 NGO에 갑니다. 또는 그냥 아예 자기네들이 재단을 만들어버려요. 교회 오잖아. 왜요? 교회 주면 교회가 자기네 건물 크게 지니까.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야말로 사심 없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으신 사람들입니다. 이를 사명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저는 이것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사심 없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개인의 삶을 검소하게 하고 자기 조직 자체를 검소하게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런 신뢰들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독특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말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때부터는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놀라운 의식, 신성한 노동에 대한 생각들, 축적된 부를 바로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꾸는 일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공동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